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디쟁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인데 제목을 제가 좀 다르게 붙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3대 사역. 자, 놀랍게도 성령의 놀라운 3대 사역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사 심판인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의 전부. 이 복음을 딱 요약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해할 때까지 알려주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참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죄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목자와 양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언제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의에 대하여라 하면 쉽게 말하면 뭐가 의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의다, 예수가 의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죠? 우리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의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께서 들은 것,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들은 것은 어디에서 들은 걸?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것,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 준 것,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장래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 꼬꾸라지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거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여서 베드로가
온 청중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귀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 죄가 나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형수가 죽었구나. 2000년 전에 한 사형수가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구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남편이 상을 당하고 그 무덤 앞에서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소리를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날 어찌라고? 그렇게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가 죽였다고 하는 통곡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가 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로움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성소 봉사를 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인정받는 하늘 성소 사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어졌음을 인정받는 성소의 한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죄의 원흉됨을 마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온 우주가 깨닫도록 하셔서 십자가 이후에 마귀는 다시 하늘에 가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온 우주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곡해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이기적인 존재야. 우리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야. 마귀는 자기의 속성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뒤집어 씌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면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가장 밝히 분명히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였고, 십자가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계명은 깨뜨릴 수 없는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심판까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이 온 우주가 고통하는 것은 마귀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죄의 원흉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완전히 불사름으로 이 우주에서 죄의 문제가 끝장나는 것이 온전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와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 흔적을 다 치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이 땅의 이 우주의 죄가 토말되어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져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뭘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온전한 보급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아요? 일본의 총리가 이제 총을 맞고 암살당하는 사진인데 살인한 사람을 그냥 즉각 사형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맞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암살을 시도했는지
또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왜 어떤 동기로 일을 했는지, 또 무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인데 이 총리도 통일교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죽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리는 또 통일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 기록된 조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언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로 사람을 살짝 튕겨도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경찰서 가서, 그죠? 뭘 써라 그래요? 진술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렇게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사인을 하라고 그러죠. 기록, 그 다음에 언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행, 그 형대로 집행하는 심판. 이것이 이제 모든 심판의, 모든 사건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유관순 누나, 우리나라 퀴즈 중에 그런 퀴즈가 있죠. 모든 사람이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유관순 누나. 그죠? 여자도 누나라 그러고 남자도 누나라 그러고 다 누나라 그러는데, 유관순 누나도 그냥 집행심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사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도 안 되지만 언도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재판을 하실 것인가. 자, 그것은 다시 한번 7대 절기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소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가을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하여, 죄가 어떻게 이 우주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끝장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장막절에 하늘에 속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고 싶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죠? 너 하면 교회 오지도 않겠죠. 우리는 다 하늘에 가고 싶어요. 또 여호와 증인들이 막 일주일에, 그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 시간의 10분의 1을 전도했어. 또 천주교에서 교인들이 또 막 그 교인들은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목요일인가 그날 되면 하루 종일 봉사를 하는데, 그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싶어서 이제 다 봉사한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뭘 지나야 돼요? 대속죄. 대속죄를 지나지 않고는 장막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다 받았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과거형도 있지만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은 장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에 가는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흐름에 대한 질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뭐지요? 자, 조사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느 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책은 무엇인가? 대속제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하늘 법정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조사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절을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에서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앞에서 천천만만 시위하는 자가 만만인 그곳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다니엘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뭐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으니 바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참여한 정인들은 누구입니까?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우주거민들이 그 법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본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박은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나라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성도들의 삶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늘에 합당한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요?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그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회막에 뿌렸습니다. 자기의 죄가 성소에 발려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대속죄일에 정확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재림전 심판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죄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자, 복음주의 교파에서는 구원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초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은 그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되어야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용서와 도말을 쉽게 이해하면,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죄의 기록책에서, 그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음이라고 이제 그 죄의 줄이 끄이면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뭐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값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심각한 살인죄를 지었다. 그럼 감옥에 가서 이제 10년형을 치렀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근데 뭐가 남아요? 빨간 딱지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너 별이 몇 개야? 그 별이 뭡니까? 교도소 몇 번 갔다 왔어? 자기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형이 치루어지면, 죄형이 치루어지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걸 다 차단해 놓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 죄값을 다 지불하면 비행기는 탈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좋은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확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다가 자기 아버지가 데모에 동참했거나 뭐 벨깅했던 사람들은, 그죠? 그만 못 가요. 이미 자기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은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용서되어지는가 하면, 죄에 대한 모든 기록, 빨간 딱지까지 다 없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렇게 도말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온 우주 거민이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인들이 누군가 하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상을 알지만 온 우주 거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이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되겠다 라든지, 그냥 아니면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바로 선고하시면 되는데 바로 선고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숨바꼭질을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숨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기 있는데요.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그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시는가? 그럼 또 예수님 뭐라 하시면 아담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겠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물었어요.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여쭤보세요? 다 아시지만 보는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냥 또 여자는 왜 그랬니?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뱀을 만드셔가지고 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뱀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뱀아 너는 왜 그러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왜 안 물으세요? 뱀은 억울하지 않아요? 뱀은 왜 안 물어보세요? 자, 뱀은 이미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또 보는 우주 국민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때 온전히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묻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조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내 이놈,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살인한 놈에게, 그죠? 아주 자상하게 물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은 아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줘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하여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주국민들이 저 사람이 이제 하늘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전지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거짓된 자들로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하여 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져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 분이 그의 편에 서 계시냐는 것과 그 심판 사업이 그를 중보하시는 그분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죠? 죄와 의와 심판할 때 그 의로움 안에서 안전히 보호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증명된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세 가지 목적. 자, 첫 번째는 주의 도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온 우주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구원의 확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치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 죄를 고백한 자들을 위하여 성소 정결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행사는, 조사 심판 행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되어진다. 자,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1000년 동안에 악인들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사 심판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어디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죄의 책. 또 하나의 책을 든다면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 그들의 삶에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기념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얘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에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무슨 책이 나오는가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죄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활동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막 쫓겨갔다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야말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어디에 기록된 거 얘기할까요? 하늘
생명책, 구원받을 자로 이름이 기록된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댄 다음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 구원받을 생명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란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인데 그때에 그러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 대한 내용이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어려운 거는 매 한 가지네. 그런 소리. 하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렵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자네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요?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기록이.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그죠? 생각할 때에, 행동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할 뿐 아니라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깊은 자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덕지 않은 것이 마땅치 않아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모든 엄밀한 일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다. 느헤미야도 이야기하기를 여기 죄에 대한 도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념책에 그죠? 기록되어진 자기의 일들을 기록해 달라는 거죠.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참 감사하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내가 다 기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해. 하늘 기념책에 하나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다 대접해주고 칭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받을 게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서 벌써 다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시적이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그 네로 영화를 보니까 옛날에 네로 영화를 보니까 걔 눈물을 흘릴 때 야 눈물병 갖고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눈물병에 이렇게 그 뭐요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눈물병에 이렇게 눈물을 담으면 실제로 눈물병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왕들이 자기 흘리는 눈물이 아주 귀하니까 병에 이렇게 담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남 모르는 수고, 슬픔들, 억울함들을 다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념할 만한 울음을 좀 울어야 되겠어요. 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해 줄까, 안 기록해 줄까? 이 눈물병에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그건 안 당겨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 당길까, 안 당길까? 그것도 안 당겨요. 그럼 어떻게 당길까요? 우리가 울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속에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내 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눈물병에 담을 만한 그런 소중한 눈물들, 주님을 생각.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애매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무고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기념책에 기록해 줄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다리가 아프고 힘들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래서 막 예수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더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지어 엄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라. 여기 보면 자, 뭐도 나와요? 우리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뭐까지요? 우리의 엄밀한 목적과 동기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의도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는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했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주제에 대하여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오무태만,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 하셨고,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호명할 수 있습니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야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조사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출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탈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다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심판대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씀이죠?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 5번 문제입니다. 자, 심판 때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요. 5번 문제의 그리스도와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받아들임 받고 어떤 사람 이름이 거절될 것인가?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어려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출애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미처 몰랐던 성경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대쟁투에 나오는 내용들이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되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모든 근거들이 항상 성령의 기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만으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 그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소떨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고 성령을 통하여 성소의 경험까지 할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충분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읽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죄악된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레미야 31장 34절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50장 20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또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다 도말된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이미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어려운 자는 어렵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선고가 내려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하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많이 읽고 또 명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투성인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트집 잡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사건건 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